가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무심한 가운데 가슴은 홀로 자신의 일을 합니다. 가슴의 작용이 우리의 삶을 좌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어느 때 가슴이 열리면 우리는 사랑에 빠집니다. 어느 때 무슨 일로든 가슴이 닫히면 사랑도 끝납니다. 가슴은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에너지의 흐름을 제어합니다. 이것은 가슴이 밸브처럼 에너지의 흐름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한다 하는 뜻이겠지요. 자신의 가슴을 잘 느껴보면 가슴이 열릴 때는 어떤 느낌이고 닫힐 때는 어떤 느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슴은 마치 악기와도 같지요. 피아노나 현악기 등의 아름다운 소리를 훨씬 능가하는 진동과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가슴입니다. 그러나 악기는 귀로 듣지만 가슴은 느껴야지만 들립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을 느껴보십시오. 어떤 상태이며 어떤 느낌인가요? 열려 있나요? 당신의 가슴에서 모든 존재가 함께 숨 쉴 수 있도록 열어보십시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과 바쁜 것은 다릅니다. 바쁜 것은 정신을 잃는 지름길이지요. 스스로의 삶을 절제할 수 있다면 당신은 삶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진리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신의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온전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십시오. 세상에는 당신이 하고 싶은 것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깊어지도록 하십시오. 하고 싶은 것, 도움되는 것이 많겠지만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으로 마음을 집중하라 하는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지요. 저도 뭐를 함께 해보자 하는 제안이 각계각층에서 많습니다만 여러 해 전부터 아예 가지치기를 하고 제게 꼭 맞는 것만 정리해서 하니까 모든 일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든 마음 공부와 연관된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니 훨씬 간단하고 일하기도 편하지요. 분주함을 쉬고 단순해지는 것, 그것이 마음 공부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과거의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정작 당신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는 느긋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증오하고 미워하는 일 자체가 또 다른 고통입니다. 그러니 증오와 미움을 내려놓아 보세요. 물론 처음엔 힘들 겁니다.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것에 익숙한 당신에게 고통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겠지요? 그래서 계속 고통을 짊어지고 계실 건가요? 증오와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용서를 실천하는 일인데 이 사람들에겐 용서하는 일이 가장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인 모양입니다. 용서를 하고 나면 아무 할 일이 없을 것 같은가 보지요. 그래서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는 것을 미루고 꽉 쥐고 살아갑니다. 마치 고통스러운 기억을 즐기기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러나 미움으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된 환상을 벗어던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의 실천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좋으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지요. 티벳 불교에서 전해오는 통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숨을 들이쉴 때는 까다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쉴 때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 그리고 특정한 감정과 상황을 향해 부드러운 빛과 사랑을 내보내는 그런 수행입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당신에게 빛과 사랑을 보냅니다 라고 거듭 반복하는 것입니다. 통렌 수행법을 연습할 때 꼭 어떤 감정을 실감나게 느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감정이나 사람에 집중하고 당신에게 빛과 사랑을 보냅니다 하고 되뇌이면 약간의 사랑만으로도 업의 사슬이 풀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지구 전체를 치유할 만한 깊은 사랑이 내면에 존재한다고 하죠. 그동안 우리는 사랑의 힘을 구두쇠처럼 아끼며 쓰지 않은 채 더 많은 사랑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아 오려고만 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너무도 신기하게 아무리 쓰고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처와 슬픔 그리고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요. 만약 당신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당신 자신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말했던 것은 약간 과장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이 했던 거짓말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매우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당신이 진실을 알고자 한다면 용감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함이 없는 자유란 없습니다.
거짓말은 마음을 묶어놓게 되지요. 일단 거짓말을 하면 더 큰 거짓말로 그것을 가려야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행복하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못합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한다 하는 것을 알면 자신을 고귀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나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아직 자신은 그 사람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끼시나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오하고 미워하지요. 그것은 빚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상대에게 너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라고 상기시킬수록 상대방은 더욱 당신을 피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도움이건 도움을 준 뒤에는 바로 잊도록 하십시오. 그게 당신에게 좋은 일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선행을 기억해 준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당신이 상대에게 선행을 상기시키면 그것으로 인해 상대방과 멀어지게 되고 원망하는 관계로 떨어질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희생했고 힘든 것도 참아냈소 라고 말하면 이런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인 셈이지요. 보왕산매론에서 공덕을 베풀려면 보답을 바라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답을 바라면 마음이 힘을 행사하려고 들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깨지는 거지요. 무슨 공덕이건 주고 난 뒤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잊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낸다. 또 생각은 언제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한다. 상상 속의 문제들, 상상 속의 해결책들, 끊임없이 계속된다. 당신이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문제는 생겨나지 않는다. 당신이 무언가 되려고 하면 문제는 끝없이 생겨난다. 그저 존재하기가 왜 그토록 어려운 것인가?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해 보이는가? 정말 우리는 왜 그렇게 뭐가 되려고 애를 쓸까요? 그저 존재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요? 어느 순간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겠지요. 그저 존재하기를 터득하면 더 이상 본래의 고향을 찾아 헤맬 일도 없고 집을 찾아 돌아다닐 일도 없을 겁니다. 영원한 고향은 그저 존재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 모습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되어갈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부족 또는 결핍을 느낄수록 우리는 오염된 생각으로 가까운 사람을 다 불량품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타인과의 갈등과 분쟁은 사실 모두 내가 만든 오염된 생각으로 인한 불량품일 뿐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주변 사람이 모두 못마땅하게 되고 또 이해가 안 가고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사랑한다면 결코 우리는 갈등이라고 하는 불량품을, 다툼이라고 하는 불량품을 만들어내진 않겠지요. 상대가 스스로의 모습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임을 조용히 배워갔으면 합니다. 한없이 솟아나는 산 아래 샘물. 이 산에 사는 스님 모두 마시네. 모두 다 바가지 하나씩 들고 와 저마다 둥근 달을 건져 가노나. 오늘 개송은 너무도 시적이고 자연을 향한 공경심이 우러나게 하는 청어선사의 개송입니다. 샘물은 모자람이 없이 솟아나서 가물어도 걱정이 없지요. 땅속 깊은 곳에서는 한없는 자비의 샘물 흐르고 있건만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찾아 몸이 지치도록 여행을 합니다. 한없이 솟아나는 산 아래 샘물은 산에 사는 모든 대중스님들의 목을 적셔주어 윤회의 갈증으로부터 벗어나게 돕는 보살입니다. 모두 바가지 하나씩 들고 산에 와서 옹달샘에 떠있는 달을 건져간다 하는 마지막 개송은 절묘한 표현입니다. 시인이라면 물속에 떠있는 달을 건져가는 것으로 이해를 할 테고, 마음 공부를 하는 자라면 이미 우주에 가득한 불성을 건져가는 것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오늘 유나 도반들은 바가지 하나씩 들고 저마다 둥근 불성을 건져 올리시기 바랍니다. 나쁜 말을 공덕인 양 보라. 이것이 바로 내 선지식이 되니 비방을 들었다고 원망하는 마음 내지 말라. 안 그러면 어떻게 무생의 자비 인욕 힘을 보이랴. 언제나 들려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들으면 감사하고 고마워하라고 했습니다만 도무지 그런 행을 실천하기란 살아서는 좀 어려울 듯 하지요. 그런데 영가선사께서도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 그냥 참아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감노의 선물을 받은 듯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니 좀 더 낙담이 되고 좌절감 생기지 않나요? 영가선사께서는 그 비방하는 말이 선지식이라고 여기고 원망하는 마음 내지 않아야 태어남이 없는 무생의 자비 인욕의 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비방하는 말을 들어도 아무 반응하지 않으면 적어도 비방하는 자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니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이겠지요. 이런 방식으로 대처하면 나쁜 습관과 업도 한층 다듬어질 것입니다. 이 수행도 한층 진전이 있으니 오늘부터 우리 모두 아주 작정을 하고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수행하신 그 모습 두루미 같고 솔 그늘에 두억 원 경책뿐일세. 도를 묻는 내게 다른 말 없고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에 있다고. 좌선하고 앉아있는 수행자의 모습이 마치 한 마리 두루미처럼 우아하고 고요하며 소나무 그늘 아래는 두억 원의 경전 책뿐이라는 조촐하고 소박한 살림살이만으로도 이미 도의 경지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마음은 바깥 경계에 더 많이 빼앗기게 되어서 이리저리 날뛰듯이 뛰어다니게 되지요. 수행자들에게 무소유를 권하고 단촐한 소지품 정도만 지니라 하는 것도 마음의 분주함과 산란함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주변을 둘러보자 하니 이 책 저 책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있더군요. 유나 회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아마 필요치 않은 물건들이 그렇게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당나라 때의 재상 이고의 선시를 읽으며 한 주를 열어봅니다. 이고는 약산의 유엄선사를 만나서 불교의 바른 깨달음을 얻은 뒤 바로 위에 개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도를 묻는 내게 다른 할 말은 없으며 그저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에 있다고 말하겠노라. 이고의 선시를 여러분 앞에 공양 개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 올립니다. 통찰은 그저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참되게 이해하기를 바란다면 단지 서서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상대가 느끼는 대로 느끼고 고통도 함께 겪고 기쁨도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일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요? 상대방이 느끼는 그대로를 느끼고 그의 고통과 기쁨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것. 사실 이것이 된다면 우리의 공부는 마지막일런지도 모릅니다. 아니, 공부를 완성한 것이 될런지도 모르죠. 오늘은 틱냐탄 스님의 반야심경 해설에 대한 한 부분을 읽으면서 월요일 아침을 열어봤습니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약속이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에만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에는 우리로 하여금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게 하는 과거로부터의 배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참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생활의 영역 안에서도 과거로부터의 모든 학습은 지금 여기에 관련되고 적용이 됩니다. 특별한 목표를 정하고 또 그것을 향해 매진하는 것도 모두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지혜가 커지고 발전하기 위한 것과 자비가 커지기 위한 기회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다면 다른 사람도 높여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자신도 높아집니다. 진정한 만족감이란 모두를 위해서 이익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만 이익이 있는 일을 한다면 얻을 수 없겠지요. 어려움과 문제는 지혜와 자비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다 하는 말, 가슴에 울려오지요. 레몬나무를 심어놓고 오렌지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일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던가요? 선한 행위 뒤에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행위 뒤에 악한 결과가 오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작은 고통도 금강저가 돌아온 것이다 라고 여겨서 감사하게 받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도 나와 주변에 허물이 되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가장 멋진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의식을 하든 못하든 당신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성장과 활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물질 자체가 자동적으로 당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거나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돈을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말고 자신을 좀 더 잘 표현하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나야 로만과 듀앤 패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근원의 마음자리에서는 그 무엇도 방해받지 않으며 한계도 없다 하는 반야부 경전을 읽고 있는 것 같군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신이 하는 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도 일에 매달려 기계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에는 시간을 덜 쓰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하느라 지금 당장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돈을 좀 더 벌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즐기리라 이렇게 미룹니다.
하지만 우주는 우리에게 몇 천만 원, 몇십억을 가진 다음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오늘, 바로 지금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무심한 가운데 가슴은 홀로 자신의 일을 합니다. 가슴의 작용이 우리의 삶을 좌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어느 때 가슴이 열리면 우리는 사랑에 빠집니다. 어느 때 무슨 일로든 가슴이 닫히면 사랑도 끝납니다. 가슴은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에너지의 흐름을 제어합니다. 이것은 가슴이 밸브처럼 에너지의 흐름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한다 하는 뜻이겠지요. 자신의 가슴을 잘 느껴보면 가슴이 열릴 때는 어떤 느낌이고 닫힐 때는 어떤 느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슴은 마치 악기와도 같지요. 피아노나 현악기 등의 아름다운 소리를 훨씬 능가하는 진동과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가슴입니다. 그러나 악기는 귀로 듣지만 가슴은 느껴야지만 들립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을 느껴보십시오. 어떤 상태이며 어떤 느낌인가요? 열려 있나요? 당신의 가슴에서 모든 존재가 함께 숨 쉴 수 있도록 열어보십시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과 바쁜 것은 다릅니다. 바쁜 것은 정신을 잃는 지름길이지요. 스스로의 삶을 절제할 수 있다면 당신은 삶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진리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신의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온전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십시오. 세상에는 당신이 하고 싶은 것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깊어지도록 하십시오. 하고 싶은 것, 도움되는 것이 많겠지만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으로 마음을 집중하라 하는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지요. 저도 뭐를 함께 해보자 하는 제안이
밖에 각층에서 많습니다만 여러 해 전부터 아예 가지치기를 하고 제게 꼭 맞는 것만 정리해서 하니까 모든 일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든 마음 공부와 연관된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니 훨씬 간단하고 일하기도 편하지요. 분주함을 쉬고 단순해지는 것, 그것이 마음 공부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과거의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정작 당신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는 느긋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증오하고 미워하는 일 자체가 또 다른 고통입니다. 그러니 증오와 미움을 내려놓아 보세요. 물론 처음엔 힘들 겁니다.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것에 익숙한 당신에게 고통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겠지요? 그래서 계속 고통을 짊어지고 계실 건가요? 증오와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용서를 실천하는 일인데 이 사람들에겐 용서하는 일이 가장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인 모양입니다. 용서를 하고 나면 아무 할 일이 없을 것 같은가 보지요. 그래서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는 것을 미루고 꽉 쥐고 살아갑니다. 마치 고통스러운 기억을 즐기기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러나 미움으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된 환상을 벗어던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의 실천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좋으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지요. 티벳 불교에서 전해오는 통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숨을 들이쉴 때는 까다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쉴 때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 그리고 특정한 감정과 상황을 향해 부드러운 빛과 사랑을 내보내는 그런 수행입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당신에게 빛과 사랑을 보냅니다 라고 거듭 반복하는 것입니다. 통렌 수행법을 연습할 때 꼭 어떤 감정을 실감나게 느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감정이나 사람에 집중하고 당신에게 빛과 사랑을 보냅니다 하고 되뇌이면 약간의 사랑만으로도 업의 사슬이 풀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지구 전체를 치유할 만한 깊은 사랑이 내면에 존재한다고 하죠. 그동안 우리는 사랑의 힘을 구두쇠처럼 아끼며 쓰지 않은 채 더 많은 사랑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아 오려고만 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너무도 신기하게 아무리 쓰고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처와 슬픔 그리고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요.
만약 당신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당신 자신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말했던 것은 약간 과장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이 했던 거짓말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매우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당신이 진실을 알고자 한다면 용감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함이 없는 자유란 없습니다. 거짓말은 마음을 묶어놓게 되지요. 일단 거짓말을 하면 더 큰 거짓말로 그것을 가려야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행복하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못합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한다 하는 것을 알면 자신을 고귀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나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아직 자신은 그 사람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끼시나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오하고 미워하지요. 그것은 빚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상대에게 너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라고 상기시킬수록 상대방은 더욱 당신을 피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도움이건 도움을 준 뒤에는 바로 잊도록 하십시오. 그게 당신에게 좋은 일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선행을 기억해 준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당신이 상대에게 선행을 상기시키면 그것으로 인해 상대방과 멀어지게 되고 원망하는 관계로 떨어질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희생했고 힘든 것도 참아냈소 라고 말하면 이런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인 셈이지요. 보왕산매론에서 공덕을 베풀려면 보답을 바라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답을 바라면 마음이 힘을 행사하려고 들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깨지는 거지요. 무슨 공덕이건 주고 난 뒤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잊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낸다. 또 생각은 언제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한다. 상상 속의 문제들, 상상 속의 해결책들, 끊임없이 계속된다. 당신이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문제는 생겨나지 않는다. 당신이 무언가 되려고 하면 문제는 끝없이 생겨난다. 그저 존재하기가 왜 그토록 어려운 것인가?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해 보이는가? 정말 우리는 왜 그렇게 뭐가 되려고 애를 쓸까요?
그저 존재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요? 어느 순간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겠지요. 그저 존재하기를 터득하면 더 이상 본래의 고향을 찾아 헤맬 일도 없고 집을 찾아 돌아다닐 일도 없을 겁니다. 영원한 고향은 그저 존재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 모습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되어갈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부족 또는 결핍을 느낄수록 우리는 오염된 생각으로 가까운 사람을 다 불량품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타인과의 갈등과 분쟁은 사실 모두 내가 만든 오염된 생각으로 인한 불량품일 뿐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주변 사람이 모두 못마땅하게 되고 또 이해가 안 가고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사랑한다면 결코 우리는 갈등이라고 하는 불량품을, 다툼이라고 하는 불량품을 만들어내진 않겠지요. 상대가 스스로의 모습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임을 조용히 배워갔으면 합니다. 한없이 솟아나는 산 아래 샘물. 이 산에 사는 스님 모두 마시네. 모두 다 바가지 하나씩 들고 와 저마다 둥근 달을 건져 가노나. 오늘 개송은 너무도 시적이고 자연을 향한 공경심이 우러나게 하는 청어선사의 개송입니다. 샘물은 모자람이 없이 솟아나서 가물어도 걱정이 없지요. 땅속 깊은 곳에서는 한없는 자비의 샘물 흐르고 있건만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찾아 몸이 지치도록 여행을 합니다. 한없이 솟아나는 산 아래 샘물은 산에 사는 모든 대중스님들의 목을 적셔주어 윤회의 갈증으로부터 벗어나게 돕는 보살입니다. 모두 바가지 하나씩 들고 산에 와서 옹달샘에 떠있는 달을 건져간다 하는 마지막 개송은 절묘한 표현입니다. 시인이라면 물속에 떠있는 달을 건져가는 것으로 이해를 할 테고, 마음 공부를 하는 자라면 이미 우주에 가득한 불성을 건져가는 것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오늘 유나 도반들은 바가지 하나씩 들고 저마다 둥근 불성을 건져 올리시기 바랍니다. 나쁜 말을 공덕인 양 보라. 이것이 바로 내 선지식이 되니 비방을 들었다고 원망하는 마음 내지 말라. 안 그러면 어떻게 무생의 자비 인욕 힘을 보이랴.
언제나 들려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들으면 감사하고 고마워하라고 했습니다만 도무지 그런 행을 실천하기란 살아서는 좀 어려울 듯하지요. 그런데 영가선사께서도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 그냥 참아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감노의 선물을 받은 듯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니 좀 더 낙담이 되고 좌절감 생기지 않나요? 영가선사께서는 그 비방하는 말이 선지식이라고 여기고 원망하는 마음 내지 않아야 태어남이 없는 무생의 자비 인욕의 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비방하는 말을 들어도 아무 반응하지 않으면 적어도 비방하는 자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니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이겠지요. 이런 방식으로 대처하면 나쁜 습관과 업도 한층 다듬어질 것입니다. 이 수행도 한층 진전이 있으니 오늘부터 우리 모두 아주 작정을 하고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수행하신 그 모습 두루미 같고 솔 그늘에 2억 원 경책뿐일세. 도를 묻는 내게 다른 말 없고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에 있다고. 좌선하고 앉아있는 수행자의 모습이 마치 한 마리 두루미처럼 우아하고 고요하며 소나무 그늘 아래는 2억 원의 경전 책뿐이라는 조촐하고 소박한 살림살이만으로도 이미 도의 경지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마음은 바깥 경계에 더 많이 빼앗기게 되어서 이리저리 날뛰듯이 뛰어다니게 되지요. 수행자들에게 무소유를 권하고 단촐한 소지품 정도만 지니라 하는 것도 마음의 분주함과 산란함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주변을 둘러보자 하니 이 책 저 책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있더군요. 유나 회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아마 필요치 않은 물건들이 그렇게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당나라 때의 재상 이고의 선시를 읽으며 한 주를 열어봅니다. 이고는 약산의 유엄선사를 만나서 불교의 바른 깨달음을 얻은 뒤 바로 위에 개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도를 묻는 내게 다른 할 말은 없으며 그저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에 있다고 말하겠노라. 이고의 선시를 여러분 앞에 공양 개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 올립니다. 통찰은 그저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참되게 이해하기를 바란다면 단지 서서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상대가 느끼는 대로 느끼고 고통도 함께 겪고 기쁨도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일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요? 상대방이 느끼는 그대로를 느끼고 그의 고통과 기쁨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것. 사실 이것이 된다면 우리의 공부는 마지막일런지도 모릅니다. 아니, 공부를 완성한 것이 될런지도 모르죠. 오늘은 틱냐탄 스님의 반야심경 해설에 대한 한 부분을 읽으면서 월요일 아침을 열어봤습니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약속이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에만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에는 우리로 하여금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게 하는 과거로부터의 배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참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생활의 영역 안에서도 과거로부터의 모든 학습은 지금 여기에 관련되고 적용이 됩니다. 특별한 목표를 정하고 또 그것을 향해 매진하는 것도 모두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지혜가 커지고 발전하기 위한 것과 자비가 커지기 위한 기회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다면 다른 사람도 높여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자신도 높아집니다. 진정한 만족감이란 모두를 위해서 이익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만 이익이 있는 일을 한다면 얻을 수 없겠지요. 어려움과 문제는 지혜와 자비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다 하는 말, 가슴에 울려오지요. 레몬나무를 심어놓고 오렌지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일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던가요? 선한 행위 뒤에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행위 뒤에 악한 결과가 오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작은 고통도 금강저가 돌아온 것이다 라고 여겨서 감사하게 받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도 나와 주변에 허물이 되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가장 멋진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의식을 하든 못하든 당신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성장과 활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물질 자체가 자동적으로 당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거나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돈을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말고 자신을 좀 더 잘 표현하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나야 로만과 듀앤 패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근원의 마음자리에서는 그 무엇도 방해받지 않으며 한계도 없다 하는 반야부 경전을 읽고 있는 것 같군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신이 하는 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도 일에 매달려 기계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에는 시간을 덜 쓰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하느라 지금 당장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돈을 좀 더 벌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즐기리라 이렇게 미룹니다. 하지만 우주는 우리에게 몇천만 원, 몇십억을 가진 다음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오늘, 바로 지금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무심한 가운데 가슴은 홀로 자신의 일을 합니다. 가슴의 작용이 우리의 삶을 좌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어느 때 가슴이 열리면 우리는 사랑에 빠집니다. 어느 때 무슨 일로든 가슴이 닫히면 사랑도 끝납니다. 가슴은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에너지의 흐름을 제어합니다. 이것은 가슴이 밸브처럼 에너지의 흐름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한다 하는 뜻이겠지요. 자신의 가슴을 잘 느껴보면 가슴이 열릴 때는 어떤 느낌이고 닫힐 때는 어떤 느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슴은 마치 악기와도 같지요. 피아노나 현악기 등의 아름다운 소리를 훨씬 능가하는 진동과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가슴입니다. 그러나 악기는 귀로 듣지만 가슴은 느껴야지만 들립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을 느껴보십시오. 어떤 상태이며 어떤 느낌인가요? 열려 있나요? 당신의 가슴에서 모든 존재가 함께 숨 쉴 수 있도록 열어보십시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과 바쁜 것은 다릅니다. 바쁜 것은 정신을 잃는 지름길이지요. 스스로의 삶을 절제할 수 있다면 당신은 삶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진리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신의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온전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십시오. 세상에는 당신이 하고 싶은 것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깊어지도록 하십시오. 하고 싶은 것, 도움되는 것이 많겠지만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으로 마음을 집중하라 하는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지요. 저도 뭐를 함께 해보자 하는 제안이 각계각층에서 많습니다만 여러 해 전부터 아예 가지치기를 하고 제게 꼭 맞는 것만 정리해서 하니까 모든 일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든 마음 공부와 연관된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니 훨씬 간단하고 일하기도 편하지요. 분주함을 쉬고 단순해지는 것, 그것이 마음 공부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과거의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정작 당신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는 느긋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증오하고 미워하는 일 자체가 또 다른 고통입니다. 그러니 증오와 미움을 내려놓아 보세요. 물론 처음엔 힘들 겁니다.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것에 익숙한 당신에게 고통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겠지요? 그래서 계속 고통을 짊어지고 계실 건가요? 증오와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용서를 실천하는 일인데 이 사람들에겐 용서하는 일이 가장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인 모양입니다. 용서를 하고 나면 아무 할 일이 없을 것 같은가 보지요. 그래서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는 것을 미루고 꽉 쥐고 살아갑니다. 마치 고통스러운 기억을 즐기기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러나 미움으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된 환상을 벗어던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의 실천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좋으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지요. 티벳 불교에서 전해오는 통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숨을 들이쉴 때는 까다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쉴 때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 그리고 특정한 감정과 상황을 향해 부드러운 빛과 사랑을 내보내는 그런 수행입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당신에게 빛과 사랑을 보냅니다 라고 거듭 반복하는 것입니다. 통렌 수행법을 연습할 때 꼭 어떤 감정을 실감나게 느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감정이나 사람에 집중하고 당신에게 빛과 사랑을 보냅니다 하고 되뇌이면 약간의 사랑만으로도
업의 사슬이 풀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지구 전체를 치유할 만한 깊은 사랑이 내면에 존재한다고 하죠. 그동안 우리는 사랑의 힘을 구두쇠처럼 아끼며 쓰지 않은 채 더 많은 사랑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아 오려고만 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너무도 신기하게 아무리 쓰고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처와 슬픔 그리고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요. 만약 당신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당신 자신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말했던 것은 약간 과장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이 했던 거짓말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매우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당신이 진실을 알고자 한다면 용감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함이 없는 자유란 없습니다. 거짓말은 마음을 묶어놓게 되지요. 일단 거짓말을 하면 더 큰 거짓말로 그것을 가려야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행복하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못합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한다 하는 것을 알면 자신을 고귀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나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아직 자신은 그 사람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끼시나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오하고 미워하지요. 그것은 빚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상대에게 너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라고 상기시킬수록 상대방은 더욱 당신을 피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도움이건 도움을 준 뒤에는 바로 잊도록 하십시오. 그게 당신에게 좋은 일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선행을 기억해 준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당신이 상대에게 선행을 상기시키면 그것으로 인해 상대방과 멀어지게 되고 원망하는 관계로 떨어질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희생했고 힘든 것도 참아냈소 라고 말하면 이런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인 셈이지요. 보왕산매론에서 공덕을 베풀려면 보답을 바라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답을 바라면 마음이 힘을 행사하려고 들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깨지는 거지요. 무슨 공덕이건 주고 난 뒤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잊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낸다. 또 생각은 언제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한다. 상상 속의 문제들, 상상 속의 해결책들, 끊임없이 계속된다. 당신이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문제는 생겨나지 않는다. 당신이 무언가 되려고 하면 문제는 끝없이 생겨난다. 그저 존재하기가 왜 그토록 어려운 것인가?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해 보이는가? 정말 우리는 왜 그렇게 뭐가 되려고 애를 쓸까요? 그저 존재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요? 어느 순간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겠지요. 그저 존재하기를 터득하면 더 이상 본래의 고향을 찾아 헤맬 일도 없고 집을 찾아 돌아다닐 일도 없을 겁니다. 영원한 고향은 그저 존재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 모습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되어갈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부족 또는 결핍을 느낄수록 우리는 오염된 생각으로 가까운 사람을 다 불량품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타인과의 갈등과 분쟁은 사실 모두 내가 만든 오염된 생각으로 인한 불량품일 뿐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주변 사람이 모두 못마땅하게 되고 또 이해가 안 가고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사랑한다면 결코 우리는 갈등이라고 하는 불량품을, 다툼이라고 하는 불량품을 만들어내진 않겠지요. 상대가 스스로의 모습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임을 조용히 배워갔으면 합니다. 한없이 솟아나는 산 아래 샘물. 이 산에 사는 스님 모두 마시네. 모두 다 바가지 하나씩 들고 와 저마다 둥근 달을 건져 가노나. 오늘 개송은 너무도 시적이고 자연을 향한 공경심이 우러나게 하는 청어선사의 개송입니다. 샘물은 모자람이 없이 솟아나서 가물어도 걱정이 없지요. 땅속 깊은 곳에서는 한없는 자비의 샘물 흐르고 있건만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찾아 몸이 지치도록 여행을 합니다. 한없이 솟아나는 산 아래 샘물은 산에 사는 모든 대중스님들의 목을 적셔주어 윤회의 갈증으로부터 벗어나게 돕는 보살입니다. 모두 바가지 하나씩 들고 산에 와서 옹달샘에 떠있는 달을 건져간다 하는 마지막 개송은 절묘한 표현입니다. 시인이라면 물속에 떠있는 달을 건져가는 것으로 이해를 할 테고
마음 공부를 하는 자라면 이미 우주에 가득한 불성을 건져가는 것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오늘 유나 도반들은 바가지 하나씩 들고 저마다 둥근 불성을 건져 올리시기 바랍니다. 나쁜 말을 공덕인 양 보라. 이것이 바로 내 선지식이 되니 비방을 들었다고 원망하는 마음 내지 말라. 안 그러면 어떻게 무생의 자비인욕 힘을 보이랴. 언제나 들려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들으면 감사하고 고마워하라고 했습니다만 도무지 그런 행을 실천하기란 살아서는 좀 어려울 듯 하지요. 그런데 영가선사께서도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 그냥 참아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감노의 선물을 받은 듯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니 좀 더 낙담이 되고 좌절감 생기지 않나요? 영가선사께서는 그 비방하는 말이 선지식이라고 여기고 원망하는 마음 내지 않아야 태어남이 없는 무생의 자비인욕의 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비방하는 말을 들어도 아무 반응하지 않으면 적어도 비방하는 자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니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이겠지요. 이런 방식으로 대처하면 나쁜 습관과 업도 한층 다듬어질 것입니다. 이 수행도 한층 진전이 있으니 오늘부터 우리 모두 아주 작정을 하고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수행하신 그 모습 두루미 같고 솔 그늘에 2억 원 경책뿐일세. 도를 묻는 내게 다른 말 없고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에 있다고. 좌선하고 앉아있는 수행자의 모습이 마치 한 마리 두루미처럼 우아하고 고요하며 소나무 그늘 아래는 2억 원의 경전 책뿐이라는 조촐하고 소박한 살림살이만으로도 이미 도의 경지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마음은 바깥 경계에 더 많이 빼앗기게 되어서 이리저리 날뛰듯이 뛰어다니게 되지요. 수행자들에게 무소유를 권하고 단촐한 소지품 정도만 지니라 하는 것도 마음의 분주함과 산란함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주변을 둘러보자 하니 이 책 저 책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있더군요. 유나 회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아마 필요치 않은 물건들이 그렇게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당나라 때의 재상 이고의 선시를 읽으며 한 주를 열어봅니다. 이고는 약산의 유엄선사를 만나서 불교의 바른 깨달음을 얻은 뒤 바로 위에 개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도를 묻는 내게 다른 할 말은 없으며 그저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에 있다고 말하겠노라. 이고의 선시를 여러분 앞에 공양 개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 올립니다.
통찰은 그저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참되게 이해하기를 바란다면 단지 서서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상대가 느끼는 대로 느끼고 고통도 함께 겪고 기쁨도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일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요? 상대방이 느끼는 그대로를 느끼고 그의 고통과 기쁨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것. 사실 이것이 된다면 우리의 공부는 마지막일런지도 모릅니다. 아니, 공부를 완성한 것이 될런지도 모르죠. 오늘은 틱야탄 스님의 반야심경 해설에 대한 한 부분을 읽으면서 월요일 아침을 열어봤습니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약속이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에만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에는 우리로 하여금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게 하는 과거로부터의 배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참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생활의 영역 안에서도 과거로부터의 모든 학습은 지금 여기에 관련되고 적용이 됩니다. 특별한 목표를 정하고 또 그것을 향해 매진하는 것도 모두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지혜가 커지고 발전하기 위한 것과 자비가 커지기 위한 기회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다면 다른 사람도 높여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자신도 높아집니다. 진정한 만족감이란 모두를 위해서 이익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만 이익이 있는 일을 한다면 얻을 수 없겠지요. 어려움과 문제는 지혜와 자비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다 하는 말, 가슴에 울려오지요. 레몬나무를 심어놓고 오렌지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일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던가요? 선한 행위 뒤에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행위 뒤에 악한 결과가 오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작은 고통도 금강저가 돌아온 것이다 라고 여겨서 감사하게 받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도 나와 주변에 허물이 되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가장 멋진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의식을 하든 못하든 당신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성장과 활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물질 자체가 자동적으로 당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거나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돈을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말고 자신을 좀 더 잘 표현하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나야 로만과 듀앤 패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근원의 마음자리에서는 그 무엇도 방해받지 않으며 한계도 없다 하는 반야부 경전을 읽고 있는 것 같군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신이 하는 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도 일에 매달려 기계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에는 시간을 덜 쓰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하느라 지금 당장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돈을 좀 더 벌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즐기리라 이렇게 미룹니다. 하지만 우주는 우리에게 몇 천만 원, 몇십억을 가진 다음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오늘, 바로 지금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십시오.